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즉 하나님의 처소로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1절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설명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직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고난과 부활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있는 두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특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성령님의 오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가 된 날에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감람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준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감격했지만 한편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크게 실망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혼합된 감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의 상황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형편이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문 지 열흘째가 된 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은혜를 입기 전에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했던 일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12사도들은 서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다투며 분쟁했고 사역의 마지막에서도 누가 더 큰지 예수님께 질문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것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제자들 내면에 각자 자기 실망까지 더해지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본문에 그런 11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다락방에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남성들과 여성들은 가족관계가 아닐 경우 공공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문화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만 증언되는 여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제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과 여기에 언급된 여인들이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한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함께 한다고 소개된 사람들은 한때 각기 제각기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중재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함께 모였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곳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제자들은 서로의 감정과 과거의 일을 뒤로하고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불편했던 또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했습니다. 몸만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마음을 함께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과 그 기간에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관계나 또 이해관계를 다 떠나 이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이유를 나누며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님이 임하기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모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시대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명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손에 잡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다시금 펼쳐보았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 역사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0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았던 제자가 돈 몇 푼 때문에 선생님을 배반한 일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보니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여있는 무리에게 하는 말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보니 우리 안에서 벌어진 가룟 유다의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주변 상황이 힘들 때
다른 것을 찾기보다 자신보다 더 자신을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과 그가 해야 할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두루 함께한 사람으로서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두 명의 후보자로 요셉과 마띠아가 뽑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선임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70인에 속한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 즉 증인을 보수하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3년 전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신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받은 사도의 직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공의의 위협을 각오하면서까지 다른 유다로 인하여 결혼이 된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령의 예언,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12명으로 다시 충만해야 할 사도의 숫자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를 12명으로 다시 채우는 일은 새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명의 후보자를 뽑은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최종 후보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이때 이후부터는 결혼이 생긴다고 해도 사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에게 모두 신령한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직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다시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사들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전하며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자랑하며 상고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도 봉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